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제가 몇 군데 말씀을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다룰 주제가 화평입니다. 화평. 지난번에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 한 시간, 또 사랑의 열매 한 시간, 또 희락의 열매 한 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화평에 대한 부분인데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에베소서 4장 1절에도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게 화평케 하는 일이죠. 화평케 하는 일. 화평케 하는 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사실은 전반부를 우리가 놓치기 쉬운데요. 앞부분에 이제 육체의 일을 쭉 설명하면서 그 중에 대부분이 화평을 깨뜨리는 일입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이런 전부 다 화평과 관계되는 거죠. 화평을 깨뜨리는 것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뒷부분에 보시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렇게 하셨어요.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은 천국의 유업을 상실하는 일이다. 이거는 그만큼 심각한 문제다.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수 없다. 여러분, 천국은 절대로 화평하지 못하는 사람은 같이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의 삶은 절대 화평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었고 저희들이 화목하게 된 저희들이 서로 화목하게 살면서 영원히 천국의 삶의 특징이 화평이라는 거죠. 화평. 이런 전제를 좀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싸우는 곳이 많습니다. 네, 국회 열심히 싸우고 있죠. 물론 이제 국회의 기능 자체가 이제 여당과 야당의 기능은 여당은 정책을 이끌어가고 야당은 정책을 견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거기는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싸워도 이제 어떤 학문적인 것 또 정말 옳은 일을 위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서로 주로 교환하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감정을 실어서 공격을 하고 정쟁을 위한 이제 다툼은 정말 이건 잘못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국회 또 직장에서도 싸움이다. 가정 안에서도 싸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습니다. 노회와 총회 올라가도 안건을 놓고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또 싸우는지 모릅니다. 이런 일들, 옳은 일을 위해서 싸우는 일에는 항상 명분이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은 굉장히 불행하죠.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부모님들이 싸우면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그 말을 해요. 이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거기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리고 나는 다시 절대로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참 옳은 방향인데요. 거기서 더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분위기, 싸우는 분위기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지금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사실은요, 평화에 대한 갈망이 다른 나라보다는 더 심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랜 동안 남의 나라의 지배를 당하고요, 자유를 빼앗겼죠. 평안을 빼앗겼죠. 일제시대에 그 이전부터도 역사 가운데서 뭐 얼마나 대륙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또 해양 세력으로부터 침략을 당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6.25 동란, 동족 상잔이라는 엄청난 이 고통을 지금까지 사실 끌어안고 있어요. 지금까지 종전선언에 관한 문제 가지고도 아직도 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화에 대한 갈망이 어느 나라보다 강합니다. 마치 다투는 집안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이제 정말 좀 이게 안 싸우는 집에 살아갈 수 없나. 사실 평화는요, 다툼과 싸움은 그래, 평화의 문제는 가까운 사람 간의 문제예요. 사실은요,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얼굴을 안 볼 수도 없고, 그죠? 같은 교회, 같은 직장, 같은 나라 안에 있으면서 얼굴 안 볼 수 없잖아요. 나라를 떠나고 싶지만은 그게 쉽지 않는 일이고요, 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어느 때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평화에 대한 갈망이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어떻게,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거죠. 어떻게 평화를 이룰 수 있는가. 22절을 보면 이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저희들이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시선을 좀 바꿔야 될 것이, 우리는 어릴 적에 꿈이 있죠. 이 꿈은 바로 소원입니다. 소원. 우리는 평화에 대한, 평화 통일에 대한 것이 우리의 꿈이고 소원인데요. 우리가 가진 꿈은 사실은 너 무슨 사람 될래? 요즘은 이제 청년이 딱 됐다 하는 그 사인은 바로 꿈이 사라지는 시기래요.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열심히 꿈을 가지고 살다가 이제 청년이 딱 되면 꿈이 사라지는 시대. 꿈이 사라지는 시대가 청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더 꿈을 갖고 뛰는 그 밑으로 나이가 내려갈수록 꿈이 더 살아있는 거고, 나이가 들수록 아무런 꿈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사실은 그 꿈은 이제 어떤 대통령이 되고 이제 그다음에 부자가 되고, 그죠? 그런 그 어릴 때의 꿈은 사실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져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가져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좀 뭐랄까요? 그 꿈이 좀 유치한 거죠, 사실은요. 사실은 유치한 꿈이에요. 그런 꿈은 사실 일찍 접는 것이 좋죠. 일찍 접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으로 대체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세상에 대한 어떤 그 야망, 비전, 이런 것들은 빨리 접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꿈을 받아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은요, 완전히 그 소유 중심의, 그러니까 뭔가를 가지겠다는 그런 야망의 중심의 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항상 어떤 사람이 되라. 뭐를 더 가지고 더 올라가고 더 소유하고, 그래서 신나게 살고 이런 꿈이 전혀 없습니다. 없고 어떤 사람이 되라고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간절하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랑의 사람, 그 다음에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됩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화평의 사람. 화평의 사람은 화평케 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팔복 가운데 하나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그렇게 말했는데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꿈이, 이제 우리 꿈이 되고 기도의 제목이 되고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하던 것을 쓰레기처럼 여겼다.
나는 뭐 이제 쭉 놓죠. 이렇게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자기가 지금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어르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데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붙잡고 목표를 하고 달려가던 꿈이죠, 꿈. 이 소망, 인생의 최고 가치. 그걸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걸 버리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제 버리는 과정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이런 변화가 내 안에 내가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던 돈, 뭐 예를 들면 건강, 이 땅의 것들을 놓는 작업이 필요하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새로운 소원이 생겨요. 그 새로운 소원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어요. 참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소원이 돼서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그게 정말 인생의 깊은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고 그게 행복이 넘치는 것이죠. 진정 헛되지 않는 소망이죠. 영원한 소망이죠. 영원한 소망. 오늘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땅히 사모하며 기도하며 바라는 꿈, 그 기도 제목, 그게 바로 뭐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람, 기쁨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화평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저희들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이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 그러니까 화평케 하는 직책을 하나님께로 받아서 예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받았습니다. 화평케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보니까 유명하죠. 고린도서 5장 17절은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직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거기 5장 18절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음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설명 필요 없이 바로 그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제사장직이죠. 제사장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직분이 이제 제사장이고 또 뭐죠?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실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우리 유명호 집사님이 이제 이혜옥 집사님이시더라고요. 10년 동안 교회를 다니시다가 한 5년 정도 쉬고 있었는데 우리 유명호 집사님 만나서 저희 교회를 이제 다시 오게 되었어요. 주일 아침에 갑자기 교회를 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 교회를 온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고 또 이 코로나 상황이잖아요. 코로나 상황. 목회자 기도 모임에 있는데 한 달 동안 있은 일을 이야기하라는 같이 나누는데 그 나누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 명도 교회 오지 않았다. 새 신자가 한 명도 오지 않았다. 그런 이제 이 코로나 상황에서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좀 부끄럽지만 우리 교회는 3분이나 왔어요. 3분. 그래서 또 오늘 지난주에 또 한 분이 오셨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격스럽더라고요. 지금 이 상황에 기존 신자들도 교회를 안 오는 상황인데 새 가족이 왔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하시는 일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식은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시키고 회복시키는 사역, 이게 화목하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목시키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큰 일입니다. 큰 일. 어떤 목사님이 우리 교계 안에 큰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계세요. 굉장히 빼딱한 목사님입니다. 날카롭고요. 그분이 글을 쓰는 것은 다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빼딱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꼭 차단해. 잘못된 데를 꼭 차단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로마서 14장 말씀을 읽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바뀌어지셨는데요. 이런 고백을 그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네가 뭔데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뭐 알고 있는 말씀이고 설교하시던 말씀이 그런데 그날따라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은 적은 없대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니고 교계의 화평을 깨뜨리는 일이고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리는 일을 내가 지금까지 해왔구나. 내가 정말 마귀 짓을 해왔구나를 알고 충격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조용하게 되신 그런 사건을 이제 고백을 간증하는 것을 이제 들은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이런 이 화평케 하는 것은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셨다는 것. 전부 다 화목케 하는 직책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평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이죠.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 우리는 다 이런 사실은 직분을 다 받고 있는데요. 교회 안에 집사님이든지 장모님이든지 목사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직분은 다 화목케 하는 일입니다. 모든 직책은 다 화목케 하는 거예요. 화목케 하는 것. 화목케 하는 일이 우리의 직분입니다.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간에 전부 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 사이 화목을 이루는 일이 바로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고요. 흩어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이것만 알면 마귀에게 속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다가 어떤 문제가 개입이 되냐면요. 모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분쟁하게 만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싸우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일입니다. 분명해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생겨야 되는데 여기에 뭐가 개입이 됐냐면 옳은 일,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잘못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볼 때 옳으냐 틀렸느냐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선악과의 논리로 들어가게 되면요. 분별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속에 분쟁 속에 들어가게 되고요. 분쟁 속에 들어가게 되면 분별력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옳으냐 틀렸냐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교회를 분쟁케 하는 거예요. 가정을 분쟁케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분쟁케 하는 거예요. 나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정말 필요한데 영적 분별은 딱 한 가지로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결과가 분열이냐 아니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인가. 아무리 그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옳게 보여도 분열시키는 일이라면요. 그거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분열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연합하게 하는 일. 연합하게 하고 연합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뭐죠? 좀 서툴고 부족하고 그래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싸움 속에 들어가면 항상 명분이 있고요. 그 명분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이 싸움 속에 들어가면 분별 능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끝없는 대립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에 들어가서 두 군데를 봤는데요. 하나는 이제 어느 섬마을 교회가 크더라고요. 엄청 큰 교회인데 그 안에 이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데 너무 스킨십을 심하게 한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은 권사님의 어떤 신체 부위를 주무르기까지 하는 정도로. 그게 한두 건이 아니고 이미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재하행되어 왔어요. 근데 이게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데 이쪽 사람의 변명은요, 내가 너무 좋아서 그랬다. 너무 기뻐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 그거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상대방이 어떤 뭐 직분을 이제 어떤 직분을 두고 기획위원회라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안 되니까 저렇게 문제를 만져봐서 사람을 모함하는 거다 이렇게 역으로 해석하고요. 당한 사람들은 이거는 뭐 엄청난 상처가 되어서 남아 있는 거예요. 교회 분쟁. 그리고 1000년이 넘는 고사찰에 큰 사찰이 문나라요. 그 사찰 안에 주지 스님하고 벌어진 거 엄청난 거. 거기는 보니까 뭐 주지 스님하고 A 주지 스님하고 B 주지 스님하고 이 사이에 엄청난 거래가 오고 갔더라고요. 잘못된 것이 드러나는 폭행 사건이 벌어지고 지금도 1인수 일하고 있는 앞에서요. 행사한지 하여튼 뭔 사인지 모르겠어요. 그 보니까 엄청난 거의 신도들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나가서 데모를 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또 싸움이 계속 두 사람 이야기를 양쪽에서 뭐 제보자들이나 프로그램에서 그걸 취재를 했는데 양쪽 이야기 들으면 양쪽 다 옳아요. 왜 그렇습니까? 싸우는 현장에 들어가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어느 쪽이 옳은지 몰라요. 자기가 옳은 일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오늘 저희들이 옳으냐 그러냐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는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목의 핵심에는 뭐가 있냐면은 용서가 있습니다. 화목의 핵심에는 용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가정을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하게 사는 젊은이들 보면 참 한편으로는 잘 만났다 서로 잘 만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엄청나게 좋은 사람을 만나도요 불행한 사람 많더라고요. 사람 문제가 아니더라고.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안에서 둘이 사는 것도 힘들어요. 둘이 서로 사는 것도 힘든 이유가 혼자서 너무 귀하게 살아가지고요. 둘이 사는 훈련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둘이 공동체에서 가장 기본은 용서거든요. 용서가 없으면 같이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요. 용서할 줄을 모르고 용납할 줄을 모르고 내가 잘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나게 이혼이 많고 공동체가 부서지고 싸움투성이 된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여러분 잘 유명하시죠? 이분은 뭐 하와이 대통령이고 민주당 대통령, 미국의 진보측 대통령입니다. 39대 미국 대통령인데요. 여러분 뭐 잘 아시는 것처럼 2002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결정적인 것이 1978년도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집트 대통령하고 이스라엘 총리를 불러다가 서로 뭐죠? 싸움을 끝냈습니다. 종전을 했어요. 참 대단한 두 나라의 정상을 불러서 지미 카터가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그만 싸우자 이제 종전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1979년도 중국하고 국교 정상화를 했어요. 관계를 이제 그러니까 물건을 서로 마음대로 수급할 수 있는 국교 정상화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국내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이제 진보주의자들이 경제는 잘 못해요. 경제를 미국 경제를 완전히 망치고 그 다음에 대선에 나왔을 때 레이건한테 패배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이분이 정말 잘하는 것이 화해. 여러분 지미 카터가 북한에도 대북 대사를 많이 파견되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 곳에 특별 대사를 얼마나 많이 파견된지 모릅니다. 그거 정말 화해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가정도 사람들이 볼 때 미국에서 넘버원 가정이었어요. 모든 기자들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부부, 지미 카터하고 로잘린 부부의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모델처럼 얘기했어요. 기자들이 다가가서 질문을 했어요. 비결이 뭐냐? 그때 지미 카터가 70% 용서라는 거예요. 70% 용서. 30%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잘린 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왜 그러냐니까 90%가 용서래요. 그리고 10%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용서가 끝없이 용서가 필요합니다. 제가 신약 성경 전체를 보니까요 용서는 겉면이 아니더라고요. 용서했으면 좋겠다 이게 겉면이 아니더라고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용서를 명령하고 있어요. 용서는 명령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을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요. 마태복음 한 군데만 불러드릴게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해 주라. 만약에 용서를 안 해주면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굉장한 강력, 그러니까 이 명령이 그냥 명령이 아니고요. 조건적인 명령이에요. 네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이러면서 아주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한 가지 예만 들고 제가 마치겠어요. 여러분, 하란의 코리텐 범여사 이야기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제가 그분의 책을 읽고 참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코리텐 범여사, 유대인들을 숨겨준 죄로, 독일 나치 시대 때 유대인들을 숨겨줬던 죄로 감옥에 붙들려 들어갔는데요. 옷을 뺏김 당하고 여성인데 옷 뺏김, 온 일가족이 옷 뺏김을 당하고 능멸과 모욕을 당하고 그 언니는 그 간수의 학대에 견디다 못해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안에서. 그러니까 이 낫지라 하면 치를 뜨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해방이 되었어요. 독일이 패망하면서 해방이 되어서 끝까지 살아남았어. 이제 여러분, 하나님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너 독일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전쟁에 패배한 독일인들을 사랑해야 된다. 그들을 용서해야 된다. 그리고 감동을 주셨어요. 독일 전 지역을 돌면서 사랑과 용서를 선포하는 부흥회를 해라. 여러분, 그 당시에 독일이 전쟁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요, 영적 엄청난 부흥기가 찾아왔어요. 우리가 잘못된 걸 쫓았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다.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전국에 부흥회가 막 일어났는데 이 부흥회 끝에 라인강의 기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독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이런 코리텐 범여사가 전국을 돌면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요,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메시지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용서한다.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럼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여러분들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산인해 이루고 연일 전국적으로 집회가 계기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집회를 마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코리텐 범여사 앞에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부흥회였는데요. 어느 집회를 마치고 나니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저기 누가 걸어오고 있냐면은 그 간수가 걸어오고 있는 자기한테. 그 간수가 그 집회에 참석했다가 자기를 그렇게 능멸하고 이거는 인간 이하의 대접을 하고 언니는 견디다 못해서 죽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용서하라는 용서해라는 명령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 인간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몸이 얼어붙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에 얼어붙는 거예요. 집회를 해봤지만 그 사람을 딱 보는 순간에 얼어붙는 거예요. 계속 다가오고 있는 사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용서해야 된다. 용서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러는 사회 벌써 앞에까지 와버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이거는 명령이다. 내가 너에게 용서하라는 것은 명령이다. 이거는. 그래서 이 코리텐 범여사가 마지막 순간에 용서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다가오는 사람한테 손을 내밀고 그렇게 말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렇게 말했대요. 근데 놀라운 경험을 얘기했어요. 그 순간에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에 성령이 그 코리텐 범여사하고 두 사람이 그냥 임한 거예요. 엄청난 감격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용서를 못하죠. 근데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 성령께서 그 화평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역사,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경험했다고 하는 고백을 여러분 코리텐 범여사 그 책에 읽으면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어지는,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화평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싸움을 끝내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오늘 이 땅에 싸움 때문에 이 나라가 난리잖아요. 지역 간의 갈등, 싸움이죠. 경쟁이라는 말이 사실 싸움이에요. 싸움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싸움이 가득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화목케 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주도하거나 싸움을 주도하거나 분열을 주도하거나 그런 사람들은요, 스스로 엄청난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보다 잘못된 것이.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상관없다. 천국을 물려받을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오늘 이 성프란세스가 이제 기도했죠. 예, 그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을, 범죄가 있는 곳에는 용서를 쭉 이렇게 이 평화의 기도를 했는데요. 분쟁이 있는 곳은 화해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화평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절절한 나의 기도가 되겠구나.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고 또 내가 있는 곳마다 화목하게 하고 화목을 이루는 나의 섬김이 되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아여러분들 이렇게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가 있는 이 공동체가 온 땅이 화목하게 되고 화평하게 된다는 것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사라지고 치유가 사라지고 회복이 일어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이런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고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특별기도회, 여름 특별기도회 첫날에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고 기쁨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성령의 열매로 그런 성품과 이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이가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우리의 가정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또 내가 만났을 때 불편한 사람을 향하여서 이제는 용서를 선포하며 그를 향해서 사랑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화목하고 화해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불편한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부모 자식 간의 이 불화가 회복되고 또 가정 안에 아름다운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의 모든 불편한 관계들이 예수님의 이런 권세와 능력으로 회복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되어서 화목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화목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끝없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화평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우리의 모든 직분을 다 써서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다 사용해서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